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자,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음 주부터 특세 3주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3주 동안은 금요기도가 없으니까 허리에 다시 한번 허리에 힘을, 사람은 허리에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허리에 힘을 반짝 주고 특세 다들 올라와요.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특세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적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의라는 건 다 사라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통해 자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였는데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든 너는 내게 부르짖자. 부르짖며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예.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감옥에 있습니다. 수감 생활하면서 수감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밥을 잘 못 먹거나 옷을 잘 못 입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공비한 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감옥에서는 좋은 책도 읽을 수가 없고 좋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감옥에서도 잘 보낼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임했기 때문에, 그죠? 1절에 그랬죠.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떡만 먹어도 되는 사람과 떡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사람. 우리 성도들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새벽 예배 늘 하던 분들은 한 번 안 나오면 그렇게 껄쩍지근해요. 어째 자꾸 내가 어째다가 오늘 늦잠 자버렸단가? 이러면서 하긴 또 그것도 한 일주일, 2주일 안 나오면 뭐 그러려니 해요. 참 인간은 묘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영적인 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영적인 그 끈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은이는 우선순위는 공부인가 기도인가 찬양인가. 예, 저는 찬양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 우리 우선순위 뭐냐? 영적인 우선순위더라. 난 바빠서요. 그렇지, 공부하고 또 뭐 알바도 하고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항상 내 영혼은 나는 주님이 전부예요.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영적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오늘 이런 영적인. 그래서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 기도해야 살 수 있다. 기도해야 죄를 이길 수가 있다. 기도하면 내가 짓는 것이 죄인 게를 깨닫고 아고 그렇구나. 이거 죄였구나. 주님 용서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애굽 사람들은 떡만 먹어도 되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어. 그러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 에레미야 32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33장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32장 마지막 절을 보면 내 서천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할 것이다. 사람들은 못 쓰게 될 땅이라 하지만 그래도 너는 살아. 왜냐하면 70년 뒤에 다시 사람들이 거래하는
살아있는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3장에는 하나님 33장 전체 말씀이 임했는데 그 중에 핵심은 3절입니다. 3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은아, 부르짖으라는 거는 뭐라고?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에 기도에 대한 이론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생각해 보길 원한다. 기도 생활에 게으른 성도가 있다면 다시 부지런히 기도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격려하고자 하고, 또한 내가 기도하면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며 기도 응답을 의심하는 성도가 있다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기도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에게도 유익이 되며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는 삼중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81편 10절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는 애굽 땅에서 너를 애굽 땅에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채우리라.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런가? 내가 환경 여건이 좋아서, 여러분 예배는 환경 여건 여러 가지 좋아서 온랑 온 사람들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없는 사람도 많아요. 너무 힘들게 제가 신앙생활 그 핍박을 받아보면서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 하루 종일 생각이 내가 어떻게 가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정말 요즘 말로 박해가 있고 고통이 있는데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일은 잘 되는가? 꼬여 있고 도대체 사람들의 조롱거리인데 나는 하는 것이 돈 벌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세상에 이런 걸 하려고 하지 않고 끄떡하면 교회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교회 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알아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데 우리 다닐 때는 안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갈까? 오늘은 무슨 핑계를 대며 교회 갈까? 아주 그냥 눈치만 보고 있다가 잽싸게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려. 우리가 입만 열면 채워주겠다고 하는데 입을 안 여니까 왜 입을 꼭 다물고 안 여느냐? 하나님 섭수야. 왜 기도하지 않느냐? 예은아. 저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란 인간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입니다. 인간은 간구하는 존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기도에는 인간적인 측면과 신적인 측면의 양면이 있어. 기도는 인간적인 측면, 하나님의 신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의 기도의 인간적인 측면은 뭐냐? 인간적인 입장에서의 기도는 뭐냐? 부르짖어. 넌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인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단순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무조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어야 응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응답을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부르짖을 수 있고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으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자,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북한식으로 한번 해봐요. 알았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은데,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북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뭐 김일성, 뭐 김정일, 뭐 누구? 예, 김일성, 뭐 수령님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믿습니까? 고난과 박해가 있고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이 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지? 근데 끝날 기미가 안 보여. 그래도 끝까지 이겨.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끝까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끝까지 이겨나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귀한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리가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무신론자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독백입니다. 신이 없는데 어디다 기도하겠습니까? 김소월의 시인의 초원이란 시에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처럼 무신론자들에게는 주인이 없어요. 우리는 내 주인이 있어요. 내 주인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알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채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것도 그 다음에 뭐죠? 약하고 무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어쩌고 저쩌고. 네. 주님여 손잡고 가소서. 가소서가 아니라 주님 지금 내 손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지 말고 눈에 안 보이지만 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다. 아셨습니까? 어떻든 성도는 먼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쩌면 믿지 못하는 존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하자.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기도한다.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는 왜 이렇게 남이 있는 것도 없는가? 남이 가지고 있는 건 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이용하신다면 좀 그렇지만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내 모양 왜 이런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기절할 정도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사람들 앞에 너무 무능한 존재이고 사람들 앞에 서면 나는 왜 그렇게 초라한 내 모습인지 하나님 그러면서 눈물 뚝뚝 흘릴 때 사실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제일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접근이 허용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접근이 가능한 좀 세련된 말인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상대도 안 해주시는데 부르짖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은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접근을 금하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는데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면 그것은 곧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담아 너는 죄를 지었으니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가 없다. 즉 접근을 금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해 계셨는데 그곳에는 오직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구약시대 때는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자신의 죄도 속죄한 두 가지 제사를 드린 후에야 비로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접근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에레미야,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 주신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대로 죽는 것으로 하나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활짝 열렸어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은 새롭게 상길이 열렸습니다. 원래는 휘장으로 막혀 있었는데 그것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찢기실 때 하나님과의 접근을 막고 있는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그 피로 죄 씻음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접근이 가능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만나시고 힘을 얻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이 마귀는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를 자르는지 모든 문제를 딱 던지면서 우리가 뭘 하기는 절망하기를 원해. 마귀의 특징이 그리고 낙심하기를 원해. 야 그래도 하나님 살아있는 거 같니?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다는 모르겠어요. 이게 누구의 특징이냐?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떠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그런 때일수록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누구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 아셨습니까? 우리는 죄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이 부르짖음을 받을 수가 있다.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으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 하는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아무리 기도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나 보다.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이 되고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이게 하나님 응답인데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시험 들면 안 되고 제일 시험 먼저 특징이 뭐냐? 예배 가기 싫어지는 거. 그 마귀가 1000%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아주 막 그냥 갈기갈기 찢어주고 싶은데도 잠깐 내가 믿음으로 이기는데 또 마귀는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속에는 나와 함께 동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베드로를 위해서 초대교회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그곳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풀어주세요. 지금 순교당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베드로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그 여자아이가 가서 문을 두는데 베드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문을 열어 베드로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당신이 감옥에서 이렇게 살아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성경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하면 한편으로는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의심했어요. 믿음과 의심이 공존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만큼 역사합니다. 믿는 만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100% 믿으면 100% 응답이 오고 50% 믿으면 50% 응답이 오는 거예요. 50% 의심하면 그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병자들 고쳐준 다음에 하신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 응답을 받아야 돼. 아셨죠? 특세 여러분 좀 기도하면서 새벽제단 싸면 아유 내가 그 전에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안 되나 몰라. 그렇게 하지 말고 발딱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세가 그냥 특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의 단을 쌓아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 어떤 원수마귀도 감히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는, 여러분 가정에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응답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올바른 동기로 기도해야 돼요. 올바르지 못한 동기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 4장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제게 돈 좀 주세요. 돈.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동기가 돈을 벌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은 하나님 좋은 동기라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갈 때 좋은 동기로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겨우 10살 된 아이가 아빠 나 자동차 사줘. 요즘 자동차 뭐가 좋더라 하도 이름도 많아서. 그럼 여러분 사주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다고 해서 뭐든지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동기로 바른 것을 구해야 응답이 온다는 것.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한 여인에게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해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 아이를 낳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부인이 기도를 맡고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든지 아니든지 무조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여자여 당신의 이 강구는 결국 당신의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여인은 그래도 자기 원대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뭐 하나님의 뜻이든지 아니든지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범죄자가 되어서 그 여인이 20년 동안 아이 때문에 온갖 고생을 하다가 결국 아들이 티반 감옥에서 사형 집행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간단한 명령에도 기도의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데 바른 동기와 믿음을 가지고 알았습니까? 바른 동기 하나님 뭐 내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그 사업 축복했는데 너 뭐 하겠니? 축복만 해줘봐요. 그 뭐 할 건데? 축복만 해줘봐요. 뭐 할 건데? 축복만 해줘봐요. 그때 가서 내가 뭐 하든지 결정할게요. 이런 왜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믿음의 거부도 불같이 일어나고 영적인 한 사람 한두 사람 일어나면 안 되고 그냥 물질의 거부들이 막 우죽순처럼 일어나서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좀 되시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라. 내가 이걸 주시는 내 무엇을 이게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거부가 되십시오. 알았습니까? 그런 거부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의 신적 측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인간적 측면은 너는 기도해라. 예은아, 너는 기도해라. 힘들었지? 일주일 동안 기도해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신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인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제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는 신적인 측면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능력이 없는 존재에게 부르짖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생각하면서 똑바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 일이 있겠느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나의 일을 지으시며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 응답이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하다는 거. 결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우리처럼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오기도 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오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바뀐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바른 동기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의 응답은 확실히 올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반드시 응답된다.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눈물로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도 눈물로 통곡하며 가슴 시릴 정도로 아파하며 기도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나중에 산처럼 쌓여서 여러분의 문제를 막아주고 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연단과 어려움이 있을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꼭 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나님 여러분 꼭 잡고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은 개인적으로 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기도 응답을 주시지 이사야가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심는 자가 거두는 것이지 안 심는 자는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응답은 가시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인가 우연인가 미심쩍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확연히 알 수 있도록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3절 오늘 본문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이 영적인 일은 너무 무궁무진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번 주에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깨닫아 이건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랬구나.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닫게 하지 무지한 내가 어떻게 깨달았어? 내가 그때 기도했어야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줬을 때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무능해서 제가 잊고 기도를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아침에 내가 이걸 지금 일주일이 다 넘어갔는데 이걸 깨닫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멍청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러면서 내가 내 가슴을 쳤다니까요. 어쨌든 우리 영적인 일은 은혜를 받아야 돼.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 시편 27편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하나님 은혜는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 은혜가 보여야 되고 기도하면 응답은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특세에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기적을 만나야 되겠죠. 네 번째 하나님 응답은 놀랍게 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미처 몰랐네. 이렇게 응답이 온다. 이렇게 은밀하게 응답이 온다 할 정도로 하나님 응답은 놀랍게 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아이고 지금까지도 불가능했는데 무슨 일이 되려고요. 인간이 모든 힘을 합쳐도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하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왠지 모르게 이루어진다는 이런 믿음이 순간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 돌아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에레미야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하셔서 되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치료하고 낫게 할 것이다.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죄악을 사하여 주겠다.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베풀어 주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33장 이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의 도전은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를 낫게 할 것이다. 포로 가운데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죄악을 사하여 주겠다.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베풀어 주겠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란 기도할 이유가 없으나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같이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인간 전체의 능력을 다 합쳐도 치료할 수 없는 질병과 가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띄워놓고 우리 같이 한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좀 싸납게 해봐요. 알았습니까? 싸납게, 신랑하고 싸우듯이 싸납게, 니네 친구들하고 싸우듯이 싸납게 하는 거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이를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는 다 믿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사람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신다는 것. 알았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타의 유익이 되는 올바른 동기로 가면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 믿음의 분량만큼 응답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으셔서 조금 열면 조그만 거밖에 들어가지 않고 넓게 열어야 큰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득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하시고 응답의 체험이 주렁주렁 맺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라고, 예배 드릴 때 올라올 때 난 오늘 예배가 봐서 꼭 은혜를 받아야 돼. 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올라와야지 대충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시고, 어쨌든 이제 또 모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모두 이제 금요 기도가 다음 주 3주는 없지만 계속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또 주일날 저녁 예배 하여튼 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과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기도하면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더러운 사단,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다 예수 이름 앞에 다 꼼짝 못하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들아,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는 악한 영들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하라. 그래야만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고. 마귀는 떠나가고 피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오직 예수 오직 믿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월요일부터 있을 특세 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갈성전 보라성전에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응답과 채워짐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